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앞에 스크린 보시기도 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가 가고 세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죽어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꼭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오늘 하실 일을 잘 하셨느냐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를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양한 어떠한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 환경에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또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너무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속에 자꾸만 기고만장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의 뿌리를 보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기인해서 왔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인식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오기 전에는 뭐였냐면, 너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예배 주일 성수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속에 스스로 인식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와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 한순간이라도, 설거지를 하는 한순간이라도 내 속에 있는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 깨쳐져서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 깨침이 있었을 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깊어지게 되고, 이 말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더 넓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경고하고 싶은, 권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그 일에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아멘을 합니까? 내 귀에 들렸을 때, 그것에 공감이 되었을 때, 맞아 했을 때 그때서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는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취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 말씀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취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의 주체는 뭐냐면 나예요.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내 속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것들로 인해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세계관이나 가치관, 인간관, 어떤 지식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주관자인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자극적인 예를 든다면 그 에스키모인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 이글루에 그 침대를 양보하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그 침대에 그 친구에게 준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개해? 뭐 좀 잘못됐잖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키모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나 전통을 살펴보면 그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로만 같이 힘을 합쳐야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해요. 심지어 내 친구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내 자녀로 똑같이, 다른 자녀와 똑같이 대하고 자식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더 무엇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TV를 보면서도 딱 보고 그 어떤 뉴스거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저것은 잘못됐어? 저것은 옳은 일이야? 저것은 틀렸어? 저것은 바른 일이야? 라고 판단이 나오고 선택을 하죠. 반응을 하죠.
요즘 뉴스에 그 스토커 하는 거에 아주 뉴스입니다. 온통 뉴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모녀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스토커에 의해서. 그런데 예전에 조금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를 얻으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도전하면 그 자매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범죄예요. 스토커는 범죄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거야! 라는 이것을 먼저 깨뜨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전통이나 문화나로 여겼던 생각들은 인본에서부터 오는, 인본의 뿌리로부터 오는 세상 가치관,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그런 생각들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지식으로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때로는 여러분 생각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딪힌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얀 도화지처럼 그것들을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창세기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요약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서론에 보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요약해서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이야기한 것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 이야기한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읽었던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고 이 말씀의 본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당연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셨지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7년은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은 그 앞에 있었던 풍성했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심한 기근이 연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못 가서 또 양식이 떨어져서 또다시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됩니다. 7년의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돈이 떨어지자 이번에 그들의 가축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으로 인해서 샀던 양식도 떨어지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토지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고 나는 그 사람의 주인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이 소유물이.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바로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돈과 가축, 말대, 양대, 소대, 나귀를 또 토지를 심지어 이제는 그들의 주권, 몸도 요셉에게 주고 양식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소유를 바로의 손에 바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유는 다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도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흉년이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종이 되어야 주인에게 오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이 몇 년 남았다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주권을 내려놓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유가 다 없어졌습니다. 돈도 가축도 땅도 자기 몸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도 자기 자신도 왕의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는 왕의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얻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양식,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전 재산,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 팔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마태복음 1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몹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띄어서 29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부터가 틀렸지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고 천국에 상급이 쌓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No, 천만에요. 그 어떤 것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예수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으시고 또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그가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지킬 수 없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지켰다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질문해요.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를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요? 자기 소유가 많아서. 자기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지요. 오늘 이 부자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삼는 것, 내가 나요라고 나를 삼는 것들이 모든가 재산이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야로 삼는 것. 어떤 사람은 고명한 어떤 인격, 학식, 어떤 지식, 명예, 권력, 재능, 아니면 수려한 외모, 건강 등등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야라고 삼는, 나로 삼는 모든 것들이 내 재산인 거예요. 내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삼는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이 자랑,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만이 영생,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붙들고 있는, 내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고 내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자식인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생고생해서 겨우겨우 아파트 한 채 얻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내가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뒤로 낮아빠지는 것이,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서 좋았는데, 오를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똥꿈이 되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 망했어. 어떻게 정치를 했기에 그따위야. 내 재산을 이렇게 피해가게 돼.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장, 창세기 47장하고 이 말씀하고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예요. 성전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된 우리들입니다. 그 머리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만이, 성령만이 주인이셔야 되는 것이, 여전히 그럼에도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야 하는 그것을 움켜잡고 부여잡고 산다는 것은 오늘 내 소유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야,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친교하는 시간들을 갖고 서로 어디 놀러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그것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더 친해질 수는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나야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공동체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이구나, 한 몸이구나, 모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몸이라는 것이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사야 될 것은 양식이었어요. 이 양식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진짜 이 양식을 사야 돼요. 이 가치 있는 이 양식을, 생명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 5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이니라. 오늘 은혜는 어디에 사용되어집니까? 성경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 소유를 다 버려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양식, 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식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돈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명성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건강이 돌처럼 단단해서 오래갈 영원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로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대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매일매일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당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라는 이 뿌리를, 이 시작을, 새로운 재창조된 새 인생을, 참 인간이 된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요? 내가 선하고 바른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 오줌, 가르침으로, 침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너 진짜 양식, 산떡,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내 소유를 전부 팔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놔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너 생명 얻으려고 그래? 양식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내놔!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야. 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 그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창고가 어디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11조를 채우라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율법적으로 그것을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린다고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여러분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내가 당신의 소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왜? 그래야만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 그렇구나. 처음에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양식을 살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가축이 있으면 얼마든지, 토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인식이 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인식이 오는 거예요. 지명하여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나 내 어떤 열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가지는 자,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자만이 천국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아주 기뻐하며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또 한 진주 장사가 귀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똑같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주가 무엇입니까? 보화가 무엇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밭을 산 사람과 진주 장사처럼 보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값진 진주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꺼이
기뻐하며 자기의 전 소유를,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나야라 삼았던 그 재산들, 사람들에게 인정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으로 인해서 내 가치를 알고 가치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진짜 보물, 내 인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됨으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 어떤 이는 진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진주가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학벌이지, 학식이지, 지식이지, 또 명예지, 가문이지, 자식이지, 부모이지, 외모이지, 젊음이지, 재능이지, 능력이지 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을 이제 다 내려놓고 양식을 사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 그것으로 끝.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육신을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가치를 인정하는 그 재물, 그 소유를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이 땅 안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그만두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만두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주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진주를 사고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은 자기의 전 재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반절만 팔아도 될까요? 아니요. 그것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적당히 이것은 쓰고, 주를 위해 주를 사는데 쓰고, 나머지 것은 나를 위해서 사겠다고?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심은 반심이에요. 반절의 마음은 주님을 반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진주와 가치와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양식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이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처음에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토지,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나의 소유가 당신입니다. 소유주를 인정하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복음이, 우리의 훈련이 바로 이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내 생각에, 내 중심에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